여우와니 씨, 지난 한 주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안정한 삶이 싫어서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혹은 자기 만족 안에 살아가며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9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7장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막힘없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없이 땅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말씀을 왜곡시켜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말씀을 왜곡시켰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뜻은 환상보다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전부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메뚜기 환상은 단순히 성충이 된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들판의 푸른 것들을 갉아먹는 일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풀도 막 벨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돋는 풀은 왕의 몫으로 전부 베어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다음에 돋는 풀을 베어 꼴을 만들어 자기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환상에 따르면 왕의 풀을 벤 후 백성들 몫의 풀이 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덤벼들어 전부 먹어 치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왕은 아수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왕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왕들에게 실컷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것을 수확하려는 순간 재앙을 당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철저히 무력하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히 지혜로운 자들인 양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메뚜기 환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나름대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일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고난이 올 때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고난이 올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막연한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믿었던 신앙마저 내팽개치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이 이루어질 때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심정은 신앙 없는 남편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온 아내의 심정과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교회에 와서 졸기만 하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아내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신앙이나마 지탱할 수 있도록 메뚜기 환상을 철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한다고 해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징계를 철회하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불재앙을 말씀하실 때에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온 들판이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집니다. 또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 중에는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후가 건조해질 때 무서운 들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서 서두에서 주위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은 전쟁의 불을 보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대개 불은 육지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바다에서 발생해 육지까지 태우려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지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지위를 빼앗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방치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불재앙도 철회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림줄은 추를 매단 끈으로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을 대보면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기울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거나 자신들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잣대를 대봐서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전부 헐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림줄 재앙의 필요성은 아모스 선지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재앙들을 철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헐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만큼은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대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헐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실공사로 세워진 집은 그냥 두면 둘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림줄 재앙은 취소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일부만 남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의 상반절에서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의 산당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엉터리 신앙의 장소에 이삭의 산당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이 웃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면 웃음의 산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보았을 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게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 마지막 수단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경험하자마자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말씀의 잣대로 재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 욕심이 포기되고 있습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실한 건물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과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만큼은 철회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다 하더라도 잘못 지은 것은 헐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 판단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기존 종교 세력이 나라를 전부 허물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7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앞선 세 가지 환상에 이어 본문에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대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의 대결은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와 진정한 말씀의 대언자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아마샤는 그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올린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한 가지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모스를 회유해서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소는 단과 베델 두 곳이었고 그 밖에도 여러 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산당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레위인들이 아니라 국가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임명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그분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필요에 따라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말씀의 척도를 대보자는 것입니다. 벽에 다림줄을 대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니 이스라엘 사회는 기초부터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려면 기초부터 뒤엎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는 대신 아마샤를 통해 아모스를 대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고소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아마샤가 고소하고 있는 바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워진 나라이므로 율법을 버리면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메시지 중에 왕이나 백성들이 싫어할 만한 저주의 내용만 딱 잘라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진리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들어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미 맛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권세를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했습니다. 사실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한 것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권세가 그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점잖은 충고도 한마디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는 말처럼 우연히 내뱉은 그의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아마샤의 진짜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남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마샤가 생각하는 제사장직이 단순히 직업의 하나였고 떡을 얻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물론 선지자도 제사장도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아마샤는 말씀의 메인자가 아니라 왕에게 메인자였습니다.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았기에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말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은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샤와 아모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모스는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유다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마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을 선언하십니다. 아모스는 먼저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를 밝힙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평신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예언하는 말씀에 아무 권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선지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양도 치고 뽕나무도 키우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자신은 따로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선지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베델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의 신임과 지지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보다 더 높은 분께 권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쉽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수십 번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질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마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 따라 대적함으로 그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대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일시적으로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주도권 싸움 때문에 밀린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 뻔하니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아마샤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의 아내가 창기로 팔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마샤의 땅은 측량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것이며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기폭제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하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마샤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아마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그들은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버리고 화려한 제사장 아마샤를 쫓아가므로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불입니다. 듣고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기초가 잘못 놓였을 때 그로부터 야기된 결과를 전부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두드림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전부 헐어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8장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